오늘 이 시대에 박지성과 김연아가 우리에게 있다면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는 프로 바둑 기사 조훈현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바둑 대회가 대만 재벌이 만들어놓은 응시배, 응창기배라는 세계 최고의 바둑 대회가 4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우승 상금도 5억 원이 넘는 초대형 바둑 대회에서 그 첫 번째 타이틀을 조훈현 기사가 차지하게 됩니다. 1989년에 우승을 하고 난 후에 김포공항에 내려서 카퍼레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을 거쳐 당시 국기원이 있었던 종로까지 연도에 들어선 많은 우리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국내에 있는 많은 그 바둑대회에서 연거푸 우승을 해서 대부분의 타이틀을 그가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주의 시계빵집 아들 이창호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 소리를 들었고 그 지방에서 대적이 없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조훈현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결국 바둑을 둔 후에 내일부터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와라. 그래서 자기 집에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바둑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워낙 천재성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성장을 하였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중요한 그 대국의 결승전에서 스승 조훈현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훈현을 꺾고 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연거푸 다른 대회에서도 다 스승을 넘어서게 되고 마지막 타이틀까지 조훈현은 빼앗기게 됩니다. 낙심한 조훈현은 고개를 숙이고 잠적해버립니다. 바둑계를 떠나겠다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영화 승부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화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후반부에서 조훈현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담배를 끊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고 운동을 합니다. 바둑 공부를 다시 하고 그리고 다시 대회에 나가서 제자 이창호를 꺾고 1개, 2개, 3개 타이틀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40대 축구 선수가 20대 축구 선수를 이긴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런 초인적인 일을 그가 해내게 되고 그 덕에 이창호는 더욱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도 세계 최고대의 응창기 대회에서 조훈현 뒤를 따라서 우승의 트로피를 갖게 되죠. 이 영화의 주제를 한마디로 잘 요약하는 그 고백을 조훈현이 합니다. 나는 너한테 많이 배웠다. 나도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모두 스승이라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의 스승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른이 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오는 모든 후손들의 스승이 되어야만 하고요. 교회를 먼저 다니신 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뒤따라오는 영적 후손들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는 어떻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가? 나의 어떤 모습이 후손들에게,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받으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 본받으라는 것은 우리 동대문 의류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본을 뜨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본을 틀 테니까 나머지 이런 식으로 다른 옷을 만들듯이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좋은 스승일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스승됨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좋은 스승은 마지막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좋은 스승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앞구절에 나오는 15절 16절에 나오는 온전이라는 개념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은, 온전이라는 이 단어는 완벽한, 성숙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 우리 중에 있다라는 이 말이 나올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로 앞 본문에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했나요?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같은 사람도 온전히 이룬 적이 없는 그 자리에 여기 우리 중에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이런 표현을 일컬어서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이루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을 쓰면서 먼저 2절에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라, 분별해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이제 개들은 누구냐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 벌써 이와 같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완전한 믿음의 경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 행하다, 그대로 행하다, 이것은 일렬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 영적 수준, 도덕적 수준이 어디까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나처럼 일관되게 해온 방식대로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 나는 완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달려가시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라고 온전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지나간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경지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동방정교라고 있어요. 러시아의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 동방정교를 많이 믿고 있는데, 동방정교의 어떤 분파 중에 인간이 성령의 은혜와 수행을 열심히 하면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세의 수도사 중에 성 프란치스코가 있죠. 그리고 아시시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던 중에 몸이 붕 뜨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멀리서 사람이 누가 온다는 것도 기도 중에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미 신앙의 최고 경지, 완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가? 없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가?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바울은 늘 나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푯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는 얘기겠습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나 완벽했습니까? 그는 구약의 율법을 다 외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장 잘 해석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를 전도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영적으로 입신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 3층천이라는 곳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이미 무엇을 이룬 것처럼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신앙의 어떤 경지 다 체험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런 교만이 없어요. 계속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본받으라는 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일에 지금도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를 알기를, 성경을 알기를, 예수님 말씀을 알기를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지식에서 자라나려고 또한 애를 쓰고 있다고 10절에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의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나는 배우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감옥까지 안 올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얼마든지 그는 재판을 종결할 수 있었는데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로마까지 일부러 온 거예요. 로마를 왜 왔나? 이미 이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서를 쓴 로마서 15장에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로 가고자 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이 땅끝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장소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신다면 제가 스페인까지 마지막 땅끝 사명을 이루고 싶어요. 그는 사명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지금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와 같은 정신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는 끝까지 배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몇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때 제가 배울 것이 많다고 여겼던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도 듣고 강연이 있으면 찾아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걸 몰라도 여자 문제만큼은 지금까지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얼마 앞둔 그분이 여자 문제로 교회를 사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죠.
제가 한때 같은 교회 부목사 시절에 같이 부목사를 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당시 내가 있었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설교를 제일 잘한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만 끝나면 저한테 투정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냐고. 나한테 기회를 준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분이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의 교회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까지 잘하질 않아요.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영적 수준도 대화 중에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결국은 어떤 진보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나를 본받으라만 나오지 않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17절을 자세히 보면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해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고, 내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울은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부목사 디모데를 말하고, 평신도 지도자 앞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잖아요. 바울은 이들을 자기와 동격으로 놓고 있습니다. 나만 본받지 말고 이렇게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기 부목사님들과 여기 평신도 지도자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또 한 무리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예수의 제자 되려고 애쓰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영적 스승들이 있을 때 너희의 삶에 진보가 있을 거다,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목해 볼 수 있는 누군가 있습니까? 저는 매우 감사하게도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시대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교구 목사로서 어느 장로님 댁 신방을 갔더니 그 장로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책장에 한 칸에 왼편에서 오른편 끝까지 노트가 꽂혀 있었는데, 목사님 이게 연도별로 옥하는 목사님 주일 설교입니다. 거의 제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주일마다 기록을 해서 여기 꽂아 놓았는데, 신기하게도 목사님은 주일날 단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도 그거 따라하려고 16년간 코피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역자 회의 시간에 65세 때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 여러분, 제가 요즘 성경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속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재작년에 총회장을 지낸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이고 저도 따라가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얼마 전 이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분이 거룩한 방패자, 지난번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반대 운동하려고 서울역 그 시청에 간 적이 있는데 거룩한 방파제 대표입니다. 대전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떼약볕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요. 그리고 총회장 시절에 이분이 제자훈련을 주일날 저녁에 마치고 총회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제자훈련반을 2개나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주 전에 발리에 에바브로디도를 생각나게 하는 평신도 선교사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허성순, 이순환, 김순환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지금 75세, 73세가 되셨습니다.
그럼 70세가 넘으면 선교사 해촉이 됩니다. 지원이 끝나요. 그런데 선교 현지는 선교사 해촉이 되더라도 선교지 현지는 그냥 놓고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자비량으로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버티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고, 그 결과 그러다 보니 여러분 지난달에 성복중앙 발리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도 폭발을 소개하고 전도 폭발의 최고의 강사가 이창호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65세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은퇴 후에 이분은 편안한 노후가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피지로 떠나게 되었고, 지금도 성복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쑥소동 건축을 해서 지난 한 주간 고단한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시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겠다라는 열정이 남아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영적 스승은 누구냐?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겠다, 주께서 나한테 알려주신 이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가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지막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태도를 가진 분에게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분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둘째로 좋은 영적 스승은 누구냐? 복음과 유사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눈물을 바울이 흘렸는데 이거는, 이 단어는 통곡을 하다는 단어입니다. 엉엉 울게 되었는데 바울이 왜 이렇게 울었냐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원수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을까요? 교회 밖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동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적과의 동침이죠. 그럼 이 십자가의 원수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서 3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은 전혀 필요 없다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개들을 삼가라 라고 하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지를 앞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자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많이 싸웠죠. 예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바리새인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였냐면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고 율법의 글자만 지키려고 애썼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과 차등을 두면서 자기는 무언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들은 율법의 글자들에게만 치우치면서 동시에 그들이 따로 만들어 놓은 전통을 덧붙여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하고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 율법의 글자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인이 된 것처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지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반대편 원수가 있는데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게 이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여기 그들의 신은 배요가 나옵니다. 이 배는 보트가 아닙니다. 아랫배, 복부를 말해요. 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직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배부른 거, 탐욕,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교회도 먹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직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도 율법 무시하며 살아도 믿음의 고백만 하면 우리는 천국은 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음란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두 사람은 같은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됩니다. 열심히 종교활동을 해요. 율법을 지켜요. 근데 왜 지키냐면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서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내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 자신이 구원자입니다. 근데 또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없죠.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 그러다 보니까 내면의 변화가 없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차등신앙을 만들고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워낙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쾌락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쾌락 분위기가 바로 자기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 모두 다 같은 복음의 원수들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면의 변화는 전혀 일어날 수 없고 결국 신앙생활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결국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작년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많은 교우들이 읽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이 크로스 연극을 통해서도 철로 역정을 배우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원수가 나오는데 십자가의 원수는 크리스천이 떠나온 멸망할 장망성 사람들이 아닙니다. 크리스천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여러 역경을 견디고 철로 역정의 중반부에 이르렀을 때 좋은 친구 신실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함께 간증을 하면서 힘을 주고받고 있는데 뒤따라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수다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번역은 허풍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풍선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세상 지식도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신실이라는 친구가 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은 이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한때 같은 마을에 살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은 허달변입니다. 말재주는 너무 좋은데 행동은 거지 같은 사람이에요. 그의 집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는데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녀들이 조금만이라도 잘못된 일을 하면 이 멍청이, 이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사정없이 율법적으로 재단을 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신실에게 충고합니다. 떨쳐버려라. 어떻게 떨쳐버리냐? 3가지 질문을 해라.
첫째, 심령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는 본성 속에 스스로 죄인이라는 뼈아픈 의식이 생깁니다. 이런 적이 있으세요? 둘째, 구세주를 점점 알아가게 되면 더 깊은 영적 허기와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셋째, 그렇다고 해서 성품 전체가 갑자기 변하지는 않으나 결국 경건한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허풍선 씨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러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서 이 두 사람을 비난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속에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없고 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뼈아픈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확신, 교제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 때문에 내 내면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이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로 가는 것이다. 내 속에 이런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고 십자가의 원수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묻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 스승의 좋은 모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영적 스승은 하늘나라를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다시 시민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시민권 얘기는 바로 1장에서도 했죠.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단어가 시민권자답게 살라는 단어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지금 도시는 로마의 직활 통치를 받는 식민지였습니다. 다른 식민지와 다르게 이 직활 통치를 받는 빌립보 도시는 과거에 세운 공적 때문에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좋은 세금 혜택과 로마 시민권자가 누리는 교육의 혜택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부유함을 이 로마 빌립보 도시민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졌어요. 야만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야만인들에게 로마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분은 하늘나라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직할 통치를 받는, 식민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늘나라가 있구나, 우리를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구나 라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도전합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근데 왜 거기에 가야 되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냐면 그분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우리의 그래서 부끄러운 몸, 장애가 있는 몸, 약한 우리의 몸,
나이 들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몸,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근데 이런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생각나게 하는 시민권자로 살아야 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스승은 누구냐? 이분을 만나고 나면 하늘나라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이 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하늘나라 생각이 나고 내가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야 되는 사람이지,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영적 스승이 된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학기도 일주일 내내 이 주변의 인근 대학생들에게 새벽에 밥을 주는 새벽 만나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14년째. 그런데 토요일에는 그거와는 별개로 지역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배달하는 오병이어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쉴 날이 없어요. 어저께 오병이어 종강을 했습니다. 한 학기 종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배달하는 분, 오병이어는 반찬을 만드시는 분과 반찬을 배달하는 이 두 종류의 헌신자들이 계신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오병이어 배달하시는 분의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자기가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봉사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일이 오병이어 배달하는 거, 반찬을 갖다 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쉬워 보여갖고 그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오판이었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꼬불꼬불한 골목길을 운전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고, 팬티만 입고 나오는 할아버지도 있었고, 언덕길 후진하다가 차를 갈아먹는 일도 있었고, 앙칼지게 지저대는 개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걸 언제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는 일주일 내내 자기만 기다려.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할머니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반찬을 받는 대부분의 분들은 자식들로부터도 외면당한 분들인데 자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자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교회에서만 반찬을 받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받고 어떤 단체, 구호단체에서도 반찬을 두세 가지를 받는데 유독 교회 반찬을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 다름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뵀던 분을 올해는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반찬을 주는 것은 반찬을 주는 게 아니구나, 하늘 소망을 뿌리는 천국 씨앗을 뿌리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 이분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폐허로 둘이 하니까 또 다른 옆에 있는 짝에게 얘기를 해서 이 둘이 함께 아주 우리는 매주일 하늘 소망을 심는 천국 소망을 전하는 배달부가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눈물이 났고, 이런 스승이 우리 교회에 있다니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이분에게 절을 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열정을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분별하는 분별력도 주시고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기억나게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늘나라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교우들이 성목중앙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